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기도 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도 많다고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의 은사도 다양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누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것인가, 이런 유치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비교하고 우월을 느끼고, 그런 것은요 거듭나기 이전에 사람들이 하는 유치한 인간적인 모습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강력한 성령을 부으셔서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는 두 가지가 혼재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골치 아프게 대두되는 게 뭐냐면은 방언파와 예언파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파들이요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 방언이 최고다, 그리고 방언 못 받는 사람은 아예 무시하고, 또 예언파가 있어가지고 예언이 최고다 그러면서 또 이들이 또 몰려다니면서 서로 싸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초기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교회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예수교 무슨 파, 그리스도 무슨 파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바로 이제 예언파와 방언파가 서로 막 자기가 더 우선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싸웁니다. 이러면 대개 이제 서로 이제 갈등 국면에 가면 되게 점잖은 사람들은요 그 잘못은 뭐 그건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조용히 이제 빠지고 일체에 간섭하지 않냐고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주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지혜가 아니라 비겁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과 악이 싸울 때 중간에 입장에 서는 것은 악에게 속하는 겁니다. 물론 이 방언파와 예언파에 대해서 뭐 선악의 싸움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용감하게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이 바울 사도의 입장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툰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태여 굳이 꼭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방언보다도 예언하는 것이 더 사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14장 1절이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이 방언파가 들으면은요 아주 그 데모가 일어날 그런 얘기인데, 바울 사도는 뭐 담대하게 하나님 뜻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 방언보다도 예언이 더 이렇게 하기를 원해야 되느냐? 물론 우열이 있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그래도 이왕이면 방언도 하지만은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은 4절이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요. 자기의 덕이 있고, 그리고 예언은 교회에 유익이 되니까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예언이 더 너희들이 사모하고 추구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방언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foreign language예요. 외국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한 성령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때 열흘 좀 지난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게 임했는데, 저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혀가 달라졌어요. 저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이상한 언어가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이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이 6월절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가운데 한 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하러 왔다가 저들이요 제자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8절 이 소리가 나매 제자들의 기도 소리인데요.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자기의 방언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쓰는 말 그거를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갈릴리에만 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쓰는 말을 하느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예를 들면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들이요. 아니 이 이디오피아 말을 어떻게 하지? 또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들은 이 메소포타미아를 한단 말이에요. 네? 어떤 사람은 아람, 시리아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들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들이 학교도 변변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외국어를 저렇게 유창하게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여러분 외국어를 주님이 이렇게 방언으로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 외국어를 주신 목적은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 말 쓰는 곳에 가서 선교하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너희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온 촌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제자들이요 이제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 외국어를 해야 되는데 외국어 학원도 있는 거 아니고 외국어 대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외국어 교육이 일반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은 급하시고 해서 저들에게 외국어를 주셔가지고 선교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막 이제 아프가니스탄 말이 나오면 빨리 짐 싸들고 아프가니스탄으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넘치는 은혜가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너무 좋은 건데 적당한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뜻을 알 수 없는 기도입니다. 뜻을 알 수 없는 기도. 영어로 strange tongue이죠. 그래서 이상한 혀가 된 거예요. 이러한 방언은 기도하는 사람조차 뜻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2절이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거는 비밀스러운 기도예요.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기도를 주시는가? 그것은 22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여러분 예언은요 이미 교회 다니고 신앙 있는 사람들이 계속 들으면서 점점 신앙의 성숙함을 더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방언은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위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능력을 인정하지 않죠. 아직도 자기의 판단과 자기 생각과 경험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 하나님의 무리를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파도를 잔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성의 한계 내에서 자기 경험으로 모든 걸 판단하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방언을 받으면은요 신기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야 희한하네. 어떻게 이상하게 막 말이 나오는데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이요 기도하는데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그런 신비한 주님의 역사 은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성경의 내용들이 다 이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능력 역사하시니까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을 주는 목적은 뭐냐면은 이것도 역시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언을 다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방언 받으면요 믿음의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도가 강해지는 겁니다. 기도가. 여러분 방언하기 전에는요 기도가 왔다 갔다 했어요.
인간적인 기도, 내 노력으로 출발하는 기도가 돼서 너무 힘드는 겁니다. 열심히 자기가 기도 한 30분 하고 할 게 없어서 시간을 봤더니 3분밖에 안 지났어요. 할 게 없는데 근데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밤을 꼬박꼬박 새죠. 방언하면서 기쁨이 넘치. 자기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상하게 그 믿음이 깊어지고 기도가 또 강해지고 마귀와 대적하는 영적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의 용사로 자꾸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과 기도의 깊이를 주기 위해서 방언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가 이 방언보다 예언을 하기를 더 원하라고 하는 말씀에는 뭐냐면은 이 strange tongue, 바로 이 이상한 말이 나오는 하나님만 아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바울 사도가 교인들에 와가지고 방언으로 막 하시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게 뭐예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방언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 또 1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1만 마디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고 자기에게 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줄 것 같으면 그것이 5마디 말이라 하더라도 더 교회에 유익이 되니까 예언을 더 하기를 원하라. 그렇게 이제 바울 사도의 권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언은 뭐냐?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예언에 대한 오해가 많으시니까. 그러면 예언이 뭐냐? 예언도 2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져 있어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 무지한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는 것이 계시라 그래요. 계시. 그 계시는 예언을 통해서 계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에게 하나님 뜻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을 예언자라 그래요. 예언자라고. 예언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자가 꼭 뭐 앞니를 뭐 쪽지게 같이 알아맞춘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것을 예언 활동이라고 했고 예언이라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요즘 우리 얘기를 같으면 뭐가 될까요? 설교예요. 설교. 설교가 바로 예언입니다. 설교가 예언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앞니를 맞추는 그런 건 없냐? 있어요. 있기는. 그래 또 하나의 뜻이 바로 앞니를 앞으로 되어질 것을 예언하는 건데 그것은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앞으로 되어질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 뜻에는 관심 없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쪽집게 도자처럼 알아맞춘다. 그거는 이 세상적이고 기복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부목사로 있을 때요 거기 어느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분인데 딸이 이상하게요 실어증이에요. 여러분 실어증이라는 거는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입을 열면 말이 나오는 건데 이게 말을 못해요. 애가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아무리 안 되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요. 그래야 한국의 유명한 그 부흥 강사님에게 안수도 받아보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부흥회는 다 쫓아다니고 그냥 이 웬만한 기도는 다 쫓아다니고 지푸라기도 씹는 심정으로 애를 학교는 보내지 않냐고 이 실어증을 고쳐보겠다고 그렇게 오랜 동안 고생을 했는데
얘가요 초등학교, 요즘 그전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그 정도 됐을 때 애가 입이 탁 열렸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인데 좀 이게 아니라, 이게 덜 감사한 이유는 뭐냐면 애가요 입을 열면서 예언자로 등장한 겁니다. 자기가 예언자래요. 그 꼬맹이가 하도 부흥회 다니고 기도원 다니고 이러니까 애가 늘 듣던 그게 있어가지고 그런지 탁 입을 여는데 나는 예언자다. 그래서 이 교회 와가지고 예언 활동하는데 교인들의 이제 점을 쳐주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애 뵀는데 얘가 아들이냐 딸이냐 그러면 이게 아들입니다. 근데 그냥 가르치지 않고 1,000원씩 받고 1,000원씩 받았어요. 자기 수준에서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다 그러면 어떤 데 아들일 때도 있고 딸일 때도 있고, 또 뭐 내가 이 장사하는 게 좋으냐 아니냐 하면 불같이라는다 그래서 했는데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맞추는 확률이 50%예요. 50%. 아이고 나도 하겠네. 엉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비록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이 샤머니즘적이고 재래적이고 전통적이고 기복적이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예언은 과연 앞날을 맞추는,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거시적이에요. 거시적. 스케일이 큽니다. 여러분 이 개인의 어떤 기륭화복에 대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개인의 기륭하게 되게 없느냐? 있긴 있는데 뭐 어쩌다 있습니다. 대부분 예언자가 와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나라를 상대로 하고 역사를 상대로 하고 이 세상 끝을 상대로 해서 거시적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 생명의 삶이 요즘 이사야를 출발을 했는데요, 이사야는 예언자의 대표 중의 대표입니다. 이사야는 뭐냐? 먼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마리아를 향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상이요 벌써 나라를 상대하고 역사를 상대, 이 틀이 커요. 거시적이라는 말. 또 하나는 도덕적입니다. 도덕적. 반드시 거기 도덕성이 있어요.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라는 겁니다. 잘못된 그릇된 길에도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고 타락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 안에 도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점쟁이 집에 가가지고 뭐 할 때 점쟁이가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덕성이 있다는 게 성경적인 예언이고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성경적 예언은 경고적입니다. 경고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안 하면 망할 것이고 외국이 쳐들어와서 쫄딱 망할 것이고,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부흥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여러분 경고성의 메시지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뭐 저 점쟁이 집에서 점 지니시고 하는 게 예언이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런 성격이 조금 있지만은, 그러나 이게 성경적인 것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잘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여자 집사님인데 뭐 식당이 안 돼가지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요 어느 기도원의 용한 원장님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집회에 참여하려고 그랬더니 좀 다른 게 있더래요.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 이게 막아서고 들어가는 사람마다 입장료를 받았대. 입장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주는 것이고 말씀도 거저주는 건데 뭐 입장료를 받아요. 여러분 입장료 받는데 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원장님에게 특별히 상담을 해가지고 기도를 받는데, 이 원장님이요 기도를 하고 나서 이 집사님에게 권면하는데 봉고 한 대 값을 헌금으로 내라. 봉고 한 대 값. 우리 기도원에 봉고가 없어 어려움이 많으니까 당신이 이게 봉고값을 내면 하나님이 그 사업을 불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봉고값을 안 내면 당신은 물처럼 꺼질 것이다. 고민이 돼가지고요 너무 어렵고, 그러자는 어려워서 왔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급값 하나 내라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민이 됩니까? 더군다나 안 하면 망한다니까. 네? 그게 할 수 없이 이분이요 나중에 그냥 결단하고 이 적금을 깨가지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남편이 이걸 안 겁니다. 남편은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인데요.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은요 저 돈에 완전히 집중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왜 돈이 없으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 그냥 연집사님 머리를 끄들고 그냥 패고 그 기도원까지 와가지고 그냥 기도원장 나오라고 그러면서 이 사기꾼 말이야 이 가만히 안 두고 경찰에만 고발을 하고요. 이래가지고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디 저 기도원 같은데 신령한 이 분이 하나 있다 그러면 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기도원에 구김살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기도원이 더 많습니다. 근데 대개 엉터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분간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사마리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자, 주님이 이어서 방언할 때 유의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첫째 방언할 때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하라.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통역을 붙여서 방언만 하지 말고 방언을 할 경우는 통역을 붙여서 함께 할 때 교회에 유익이 있으니까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하라. 이것이 이제 권면의 말씀이죠. 또 장소와 때를 가리는 게 좋다. 23절에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방언은요 우리 믿음을 확신하게 하고 기도의 깊이를 주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만은 그 영적 단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런 걸 처음에 접할 때는요 깜짝 놀래고 충격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새 가족을 모시고 올 때요 참 점잖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가 아주 이렇게 조용하고 경건하고 세련되고 뭐 이렇게만 아니신 분들을 이 심야기도 때나 부흥회 때 참 모셔오면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왔더니 막 그냥 기도하는데 주여 하면서 막 하는데요. 이야 다 미쳤구만 미쳤어. 그리고 평생 안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활동이요 더군다나 이 영적 깊이를 모르고 영적 다양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방언도 좀 그런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주일날 우리가 성경 설교 끝난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방언으로 도도도도다다다 하면은요 이 세 가족이 왔다가요 아이고 그러고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려를 하라는 겁니다. 예? 특별히 공적 예배에서 이 방언을 자꾸 하는 것은 굉장히 그래서 새 가족이라든지 또 이런 영적 이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거기에 시험을 들 수 있으니까 사랑을 가지고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도 중요하지만은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은사를 행할 때도 사랑을 가지고 행할 때 열매를 맺게 되고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네? 아니 내가 지금 방언으로 열심히 하고 지금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누가 이거를 방해하냐 말이야. 당신 소방차야 소방차? 당신 불 끄는 거야? 어디서 불 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권리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건 뭐냐? 내가 사랑을 가지고 그 믿음이 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배려해서 여럿이 있을 때는 잘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과 있을 때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여러분 여럿이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다 같이 이제 우리가 뜨겁게 이제 하는 그런 심야기도라든지 부흥회라든지 그런 괜찮죠. 근데 보통 때는 웬만하면 하나님과 1대1로 있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데 28절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과 1:1 관계가 있을 때에 방언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언할 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예언할 때 첫째는 절제하라는 겁니다.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다. 여러분, 예언한다고, 여러분 예언이 얼마나 더 좋은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절제해야 된다. 2사람 정도만 하고, 아무리 양보해서 많이 한다 할지라도 3사람 이상 하지 않도록 시간 안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절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일수록 절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해가지고 절제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절제가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하라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왜? 예언이 엉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대개요, 내가 예언자라는 사람은요, 대개 엉터리예요. 그 되게 엉터리입니다. 물론 엉터리 아닌 것도 있는데 대부분 엉터리이기 때문에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말세가 돼가지고요, 이단도 얼마나 많고 거짓 예언도 많고 적그리스도 많고 이 교회 안에 다니면서 또 이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네? 여러분, 그걸 분별하는 영분별의 은사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도자의 인도를 받으라.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러분, 이게 예언하는 영을 주님이 받았어요. 그러면은요, 이거를 자기가 막 독립적으로 열심히 할 게 아니고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예언하는 자가 누굽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영적 지도자에게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가 아무리 충출하고 아무리 넘치고 그런다 할지라도 절제해야 되고 분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교회 지도자의 지도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예언 활동이 많이 일어나면요, 교회가 90%가 깨져요. 여러분, 은사를 많이 하면서 절제가 없는 교회 보면 그 교회가요, 뜨거워지다가 나중에는 이 배가 산으로 가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의 지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혼자 독립적으로 몰래 뒤에 숨어가지고요, 음성적으로 막 쉬쉬하면서 막 병 고치고 다니고 뭐 쉬쉬하면서 막 역사하고 다니고, 여러분, 그거는요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어떤 그 지도를 받아야 되고, 교회 체제 안에서 그러한 리더의 컨트롤과 그 지도를 반드시 받을 때에 그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기타 어떤 은사가 있을지라도 품위가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견면의 말씀입니다.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천박하게 막 싸구려 같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막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은사가 막 서로 막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서로 싸우면서 은사를 막 자랑하고, 그리고 막 독립적으로 우후죽순처럼 하는 바람에 교회가 질서가 없어지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뭔가 했는데 화평이 일어나지 않고 막 싸우게 되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목회 초기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게 누구냐면은 교회에 그 성령 충만한 권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권사님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데 왜 그런 분에게 어려움을 당할까요? 왜냐하면 이분이요, 옛날에 뭐 가정재단이라고 해가지고요,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그 매주마다 그냥 가정재단 싸면서 그냥 단체로 뭐 교회를 초월해가지고요, 초교파적으로 모여가지고 막 뜨겁게 막 거기서 막 뜨겁게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거기 푸닥거리 하는 식으로 막 그냥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교회에 와서는 그냥 예배 시간에 항상 주무시는 거예요. 그 예배만 오면 벌써 그냥 교회나마 들어오면 그냥 탁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탁 눈 뜨고 가시고, 그리고 할렐루야 그러고 다니죠. 그렇게 가정대단 이것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 소속이요,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지, 사실은 가정재단 거기가 그분의 진짜 소속인 겁니다. 그게 제가 참 어려웠습니다. 또 어려운 게 뭐냐면요, 옛날에 속회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셀에 셀장님이요, 교회에서 나눠드린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은혜 받은 목사님 테이프를 가져다가, 자기가 은혜 받은 목사님 테이프를 가져다가 그거를 틀어주는 겁니다. 그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벌써 몇 년째예요. 참. 그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는 이름만, 문의만 우리 교인이지 사실은 그 목사님 교인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분이 훌륭하고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 질서 안에서 단임 목사님 중심으로 나가야 여러분 그것이 화평한 것이고 그게 맞는 게 아닙니까? 그 왜 그 가만히 뒀냐? 지난 목사가 이거 뭐라고 그랬다가 쫓겨나가지고, 저는 안 쫓겨나려고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목사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네? 여러분 어디 기도원 중심 그거 아니에요. 어느 선교회 중심 그거 아닙니다. 교회 중심. 여러분 교회가 먼저고 그 다음에 기도원과 선교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 네? 괜히 뭐 기도원 가가지고 여러분 가셔요. 근데 교회 먼저, 교회 중심으로 목사님이 지도하에서. 네? 또 여러분 말씀, 성경 말씀 중심해야지. 성경은 뭐 이렇게 보지도 않고 어디다 내준 교재 중심. 여러분 뭐 깨어라. 여러분 그건 이단이 가능성이 많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목사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게 질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예언이나 방언에 대해서 구김살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갖거나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그것을 하는 게 좋겠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이 판단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표준이요, 기준이요, 판단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제 신학교 다닐 때는요, 우리 교수님들이요, 방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신비주의니까, 열광주의니까. 그래서 제가 방언을 못하고 방언이 열리지 못하다가 막상 목회하고 이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요, 이 방언이 얼마나 좋은 건데. 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고 제가 산에 가가지고 큰 3일 동안 단식하고 큰 소나무 뿌리를 잡는 정신으로 막 기도하다가 방언을 좀 쉬어가지고요, 그 이후로 제가 얼마나 참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지. 여러분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다 방언도 하시고요, 예언도 다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예언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요, 사실은 예언의 은사는 이 목사님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예언의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만 정말 인간적인 어떤 왜곡이 없이 곧이곧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 뜻이 증거되는 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전수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은 주님께 받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적으로 그에게 위로부터 말씀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감 없이, 왜곡 없이, 뒤틀림 없이 인간적으로 이것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정하는 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다 제각각 잘났고 자기가 판단하고 하니까요, 이 거리끼는 얘기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 들어보기 어렵잖아요. 네? 회개하라 그러면
너나 회개하라 안 나와요. 참 어렵습니다. 네? 축복이나 얘기해야 좋아하지, 회개하라 그러면 너나 회개하라. 여러분, 그래서 예언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손해가 나거나 안 나갔든지, 교인이 줄거나 말거나,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이게 왜곡된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는 그 말씀에 힘이 있고 성령 역사하시고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증거되면은요, 오히려 교인들이 뭐 하느냐?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그걸 인간적으로 자꾸 이걸 취사 선택하면 안 돼요. 이건 아멘, 이건 노멘, 이건 좀 기다려야 되겠다. 아멘, 노멘, 아멘.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입니다. 아멘. 네? 뭐 낮추는가 보다. 아니에요. 그냥 아멘. 여러분, 특별히 예언의 말씀 앞에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받는 거지. 예언의 말씀은 은혜를 받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은혜를 받는 겁니다. 판단 안 해도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판단하지 말고 은혜를 받으면 그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와 같은 예언 활동이 더 풍성하고 또 방언도 풍성해서 또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